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church goer,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believer, 그러니까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disciple,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UMC 교단의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ing disciples and transforming the world. 눌러주세요. 스크린 눌러주세요. 없어요? 그거 지웠구나. 2부까지는 잘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옛날에 계셨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믿는 자, 신자가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버전하고 조금 한두 글자가 바뀌어가지고 좀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believer.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고 직장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아멘 하는 것보다 아이고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진다고 하는 게 지고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나를 묶고 있는 거, 아니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을 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 자아, 자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고, 아니 내가 그걸 붙들고 있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거예요. 놓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자유함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거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27 됐습니다. 돼가는군요. 아직 안 됐네. 4살 때 수영을 처음 배웠어요. 노던 유지제 우리가 그때 살고 있었는데 거기 YMCA에서 하는 그 수영 클래스가 좋아가지고 한국 엄마들이 그냥 극성이니까 그거 가려고, 그래서 하도 많이 오니까 선착순으로 하는데 그때가 8시에 문을 열어놨는데 하여튼 우리 저 사모가 새벽 5시에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라이드 가끔 주로 가서 애를 주면은 애들이 하는 게 뭐냐면 수영장 끝에 그 볼록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물 자장자리에 그거 붙들고 대롱대롱 다리가 안 닿으니까, 밑에가 안 닿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물장구 치면서 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이제 선생님 그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come here. 그리고 이제 오라고 그러죠. 한 걸음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팔짝 뛰어서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고 좀 더 뒤로 가고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가려고 푸적푸적 하다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무서워 가지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걸 못 노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전 수영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선생님 믿고 글로 그냥 뛰어가야 거기서 수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 섬을 향해서도 힘차게 수영 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4살 또 해가지고 수영 굉장히 잘, 저도 수영을 치는데 지금 뭐 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서 막 잘 가요. 그때 그것을 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이건 놓으면 큰일 나는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내 자신, 내 자아라는 것이죠. 그걸 내어놔야 거기에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노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요새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으라는 얘기만 비유한 얘기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바로 내려놓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권이 나왔는데 더 내려놓음 아닙니까? 하도 안 내려놓으니까 더 내려놓으라고요. 그분이 아시죠? 서울대학 나오시고 하버드대학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결단하는 그 과정을 고백했던 책이 바로 내려놓음인데 거기서 굉장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체험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결단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선교 사역에도 열매가 있지만 지금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설교 신학교에서 설교 배우신 것도 아닌데도 그분이 갖고 있는 영성을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를 주시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몽골에 안 계시고 인도네시아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신 동영상을 제가 한번 쭉 봤었는데 그분의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모님이 함께 몽골에 갔을 때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 선교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으면 다 토하고 빼짝 말라가고 이러다 이거 살겠나 싶어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정 예배 열심히 봅시다. 앉혀놓고 애들 앉혀놓고 이영규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이 여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 설교를 열심히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사모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여보 나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공감이 필요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너 힐링이라고 한 내적 치유 세미나 해보자. 그래서 갔다 오니까 어땠어? 그랬더니 내가 왜 이런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내가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 거기서 회복은 안 되더라고. 이거 어쩔까 그러다가 7일 동안 복음 학교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선교 사역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 프로그램에 사모님을 보낸 거죠.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이 모시러 갔어요. 오면서 여보 어땠어? 했더니 요번에는 뭔가 내가 새롭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바로 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와 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많이 읽었던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굳이 뭐 내가 죽을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우울증을 앓고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뭐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울증을 앓고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많은지를 이제 알게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십자가에 주님 나를 못 박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서부터 내가 자유스럽게 시작을 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뒤에는 자기연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연민이 뭡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뭐 잠깐 좀 중독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경험하셨던 분들은 나 불쌍하다 그러는 게 굉장히 달콤하다는 것이.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 그것도 마음이 좀 이렇게 촉촉해지잖아요. 나를 향해서도 불쌍하다 하는 것이 촉촉해지다 보니까 이거 자꾸만 묵상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조그만지고 나중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연민, 우울증의 배경에는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 연민의 배후에는 또 뭐가 있느냐? 결국 자기 집착이라는 게, 나라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고, 죽은 사람이 아픕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지. 또 아픈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체험한 것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더니,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아픈 것도 사라지고 불쌍한 것도 없어지고 나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내려놓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와 또 어려움의 문제라는 게 뭐냐? 결국 자기 집착에서 와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와지는 거예요. 나를 비울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 생각해 보시라고. 싸우는 거, 걱정 있는 거, 뭐 하는 거, 또 죄 짓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다 나라고 하는 게 살아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나에 대한 그 집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니까. 나라고 하는 것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보세요.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부터 줄줄이 나오는 게 뭔가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나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자기 사랑, 자기 부인, 자기 사랑,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는.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부인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하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가셨어요. 근데 막상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어려움이 봉착이 되는데, 선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가정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게 돼요. 사모님하고 자꾸만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 원래
큰 문제 갖고 싸우는 경우 봤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남편이 너 이거야. 그리고 서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씨름한 적 있어요? 아니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러네. 조그만. 어느 집은 뭐 칫솔을 앞에다 확 짰냐, 뒤에 확 짰냐, 뭐 이거 갖고 또 뭐 화장실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 집은 비누를 많이 썼냐, 조금 썼냐,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결국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당신 뭐 집안이 어쩌고 이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사모님이 막 지치고 지쳐갖고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 막 싸우다가 당신같이 고집 불통인 사람하고는 내가 살 수도 없고 선교도 다 필요 없어. 나 집에 가. 그러고 집으로 그냥 한국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그래도 이 사모님이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기도하는 분이니까 15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남편 그렇게 해도 나 네 남편 사랑한다. 예, 그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고 다시 돌아갔대. 그런데 사모님은 컴백했는데 이제는부터 또 아들이 또 문제네. 티네이저 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선교지에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국은 뭐 ESL이라든 게 있지만 선교지에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 현지 학교를 보낸 거야. 그래 애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교사님이 잘 타을르고 같이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야단치고 막 그러면서 아마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나도 한국 가. 누가 돈 줍니까? 안 가지, 못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 컴퓨터를 훔쳐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티켓을 사가지고 그리고 비행장에 딱 가서 딱 냈더니 비자, 여권 못 가져온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못 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닌 PC방에 돌아다니다가 아버지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데리고 오고 또 그러다 또 나가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뭐 선교하러 와가지고 가정 문제가 이렇게 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땅을 치면서 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한테 주시는 마음이 네가 너무 고집불통이라서 네 가족을 통해서 네 가족으로 회초리를 삼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문제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모난 성격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 그 성격이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구체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도 갈등하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무는 기도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욕탕에 아버지랑 갔을 때요. 목욕탕에 가는데 그 욕조에 뜨거운 물 있잖아요. 어른들 들어갈 때 뭐라고 들어가요? 시원하다. 이게 아들들이 항상 아버지 말 못 믿겠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원하다.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뜨거워. 이게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 뜨겁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라는데 자기 못 들어가겠다고 막 도망다니면서 울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딱 잡더니 이리 와 그러더니 아버지 품에 안겨서 뜨거운 물에 쑥 들어가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이 생각이 나고 나 혼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죽게 하기 힘들지만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주님과 함께 들어갈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매달릴 때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지 이런 깨달음을 하면서 주님의 품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 속에 담기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너 혼자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 함께 죽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내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학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철철 흐르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스스로가 막 고통을 줘가면서 나를 자아를 부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고, 거기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능력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교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과거의 분으로 기억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 십자가를 계속해서 죽고 계신 그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존재하시는 주님과 지금 영적으로 교제하고 지금 그분과의 사랑 속에, 그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습니다라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감동이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체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 속에 들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내가 넉넉히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부정할 수가 있고,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식을 많이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들보다 내가 성경 이렇게 많이 알고 뭐 많은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을 쫙 알아가지고 그냥 잘잘잘잘잘 넌 모르지, 그런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면요,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초점이 지식이 아니라 영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다 헛거란 말이죠.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시원찮아 배우고 부족해 배우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우월감으로 빠진다면 그것은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눌러주셨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떤 그 선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을수록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바른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한 단계를 패스했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사랑과 만남이 없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덕목과 선행이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시원찮다라고 정죄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지식으로 가기 전에, 또 이런 윤리와 어떤 선행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가야 돼요. 주님과의 사랑으로. 그때 거기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된다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자마자 일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도 같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놓자마자 자 훈련 하고 전도해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규성 목사님의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예수님과 밥 먹는 거다.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밥 먹는 거다. 그게 뭐냐?
성만찬이 식사잖아요. 거룩한 식사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내가 초대돼서 함께 식사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과 식사한다는 게 뭐냐? 식사하는 관계는 뭡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열어, 같이 밥 먹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신 거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게 문을 열고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 식사한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구, 음식 먹을 식자에다 입구, 함께 먹는 관계가 식구. 그래서 제가 함께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 밥 먹자, 또 베이글 먹자,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식구가 되는, 함께 교제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게 뭐냐? 먼저 무엇보다도 교제하자, 함께 사랑 나누자, 주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길 원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 되어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제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불지가 있어요. 건너가야 될 다리가.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삼천포로 빠지는데 그 다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친밀감. 근데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럼 주님과 내 만나길 원하면, 주님과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 인간 관계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친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할 방법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고 서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디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친구 관계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만나야지 사랑이 되는 거지. 뭐 사랑한다 그러고 1년 내내 2년 내에 한 번도 안 만나본다, 그게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되고 주님과 자꾸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에 오셨던 분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분 지금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의 체험을 하지 못하며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게,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지금도 내 앞에 계시고 아니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상상의 날개를 통해서 지금도 내 앞에 계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그때나 십자가 쳐다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의 영적인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며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잠깐 감으시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은 아시는 분들은 눈 감으시고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살짝 가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상상을 하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팔을 펼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있지 않니?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번엔 마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